반갑습니다. 유튜브 가족 여러분.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제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내용은 김진홍 목사님의 하늘이 열리는 금식기도 중에서 세 번째 이야기네요. 26쪽 남양만에서 1억 4천만 원 빚을 갚다 입니다. 내 나이 39 되던 해다. 경기도 화성군 남양만에서 주민들의 소득을 높인답시고 호주에서 소와 돼지를 수입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앵거스란 이름의 비육소 560마리, 젖소 460마리, 종돈 92마리를 수입해서 농민들에게 배분하여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일이었다. 김진홍 목사 이름으로 농협의 구좌를 열고 지역 농민들에게 솥값을 입금하게 하였다. 교회를 믿고 나를 믿는지라 농민들이 형편에 따라 몇 마리씩 정하여 투자했다. 호주에서 소와 돼지를 실은 배가 출항했다는 전보를 받으면 솥값이 호주 회사로 넘어가는 절차였다. 잘 진행되다가 수송 과정에서 호주 측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하였다. 책임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 시끄러워지자 나는 호기롭게 나서서 책임은 다 내가 질 테니 여러분은 각자 자기 일을 열심히 하시고 다투지 맙시다 하고는 험악한 분위기를 가라앉혔다. 1억 4천만 원 전체를 책임진다고 선포했으니 그만 내가 빚쟁이가 되고 말았다. 솥값을 낸 농민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자 농민들이 주일 예배에 몰려와서 행패를 부리는 어려운 처지에까지 이르렀다. 어느 주일에는 교인 숫자보다 빚쟁이 숫자가 더 많을 정도였다. 그들은 예배 시간에 뒷자리에 줄을 지어 앉아서는 내가 설교할 때면 회방을 놓았다. 김 목사, 말은 잘하는데 빚을 갚아야지. 설교를 마친 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면 거 천당의 전보 취소, 빨리 돈 좀 보내라고 전보 치시라요 하며 소동을 피웠다. 이러니 예배가 제대로 될 리 있겠는가. 견디다 못해 나는 빚쟁이들이 사는 마을로 찾아갔다. 대화를 하며 기다려달라는 말을 하러 갔으나 사정은 내 생각과 달랐다. 유난히 강하게 설쳐대는 한 사람이 나를 마을 한복판에 세우고는 주민들에게 말했다. 마을 사람들요, 다 이리 모이시오. 오늘 이 사기꾼 목사 버릇 좀 드립시다. 부녀자들과 아이들까지 모여들었다. 그러자 그는 마치 약장수처럼 소리를 높였다. 여러분, 이 김진홍이란 자는 목사가 아니라 사기꾼입니다요. 교회를 앞세우고 솥값을 받아다가 서울에 집 사놓고 선량한 농민을 울리는 자입니다. 오늘 이런 사기꾼 버릇을 드립시다. 옷을 홀랑 벗겨서 사기꾼 목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 좀 합시다. 그러더니 장정들이 양편에서 내 팔짱을 끼어 붙들고는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먼저 상의를 벗겨 높이 쳐들고 말했다. 여러분, 이건 사기꾼 김진홍 목사의 윗돌입니다. 이 옷을 얼마에 파느냐? 단돈 10,000원, 10,000원을 다 받느냐? 꺾어 5,000원에 떨이합니다. 그러면서 내 옷을 하나씩 벗기려 드니 나는 난감하여 눈을 감은 채로 기도만 드렸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밀고 당기고 실랑이를 한창 하는 중에 마을 어른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야, 이 사람들아, 사람을 그리 대하는 게 아니여. 그래도 목사인데 그리 함부로 하면 동네 인심 사나워져 쓰겄는가. 어른들이 이렇게 말려주시는 덕에 겨우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날이면 날마다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시달리니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찼다. 이 상태가 계속되다가는 끝이 나지 않겠다는 생각에 달 밝은 밤 남양만 바다를 막은 제 방으로 올라갔다. 다른 돌이 없다. 나 하나 바닷물로 들어가 끝장내는 거다. 모진 마음을 먹고 제 방 위에 신발을 벗어놓고는 바다 쪽으로 다가가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아무리 실패하여 궁지에 몰렸기로서니 바닷물에 빠져 죽는 목사가 될 수는 없지. 다시 제 방을 내려오면서 다짐하였다. 죽어도 기도하다 죽어야지 물에 빠져 죽을 수는 없는 거다.
교회당으로 돌아와 한켠에 있는 기도실로 들어갔다. 문을 안으로 닫아 걸며 스스로 각오했다. 이제 세상 길은 다 막혔으니 하늘 길을 찾는 거다. 여기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 결판을 내는 거다.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이 자리에서 죽는 거다. 바다에 뛰어들어 죽느니 기도실에서 기도하다 죽자. 어차피 이런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다. 나는 방석으로 창문을 가려 어둡게 한 다음 벽 앞에 꿇어 앉았다. 기도를 시작하려다 다시 밖으로 나가 집사 한 분을 불러서 일렀다. 내가 이 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야겠으니 나를 방해하지 마세요. 내 발로 나오기 전에는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예배당에 불이 나도 날 찾지 마세요. 여기서 하나님 만나는데 목숨 걸었으니 그리 아세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이 방에서 죽을 작정이니 물도 음식도 들여보내지 마시고 그냥 두세요. 집사는 숙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예,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도 밖에서 금식 기도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진심을 아시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벽 앞에 앉아서 혼을 기울여 기도드리기 시작하였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제가 잘 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 돈 한 푼을 챙겼습니까? 땅 한 병을 샀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보고만 계십니까?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일꾼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곤욕을 치르도록 그냥 두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기도하다 죽을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가슴 속 깊은 곳으로부터 슬픔이 솟아올라 걷잡을 수 없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차분해졌다. 나는 구약 성서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생각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자 그는 벽을 향하고 앉아 죽기를 작정하고 눈물로 기도드렸다. 여호와께서 그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내가 벽 앞에 앉은 히스기야라 생각하면서 울며 기도드렸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히스기야처럼 15년 생명을 연장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저를 믿고 돈을 낸 농민들에게 손해가지 않게 해주시고 지난 10년 동안 제 청춘을 걸고 세운 이 교회 간판을 내리지 않게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가 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제 생명은 거두어도 좋습니다만 교회만큼은 지켜주시옵소서. 피해 입은 농민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나는 그렇게 울며 기도드렸다. 음식은 물론 물도 마시지 않은 채 밤낮을 잊고 기도했다. 그런데 5일째쯤 되는 날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그 소리를 무시하고 그냥 기도에 열중하였다. 방 안에서 반응이 없자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목사님, 서울에서 누가 찾아오셨는데요? 나를 찾지 말고 그냥 두라 했지 않습니까? 그건 아는데요. 어떤 여자분이 와서 목사님을 꼭 뵙겠답니다. 아니, 이 판국에 내가 여자를 만나게 되었는가? 관심이 생길 리 없었다. 집사님, 그냥 돌려보내십시오. 나를 방해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누굴 만날 처지가 아닙니다. 잠시 밖에서 웅얼웅얼하는 소리가 나더니 다시 말했다. 목사님, 몇 마디만 드리면 된답니다. 잠깐 나왔다 들어가시지요. 그렇게 꼭 할 말이 있으면 밖에서 하라 하십시오. 그러자 차분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 목사님, 지금 어려움이 있으시지요? 그 일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 말씀에 해결의 길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이 뜨아하겠다. 뭔 여자가 목사에게 성경을 읽어라 할까? 그야말로 귀신 앞에 머리 푸는 격이지 하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내키지 않았다. 그러나 막상 성경 몇 장 몇 절을 읽어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안 읽기도 마음이 편치 않기에
일어나 전등을 켜고는 성경을 찾아들었다. 그동안 깜깜한 중에 있었던지라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다. 나는 눈을 비벼 시력을 되찾은 후 일러준 구절을 읽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을 읽으며 맨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아니, 성경에도 빚쟁이에 대한 말씀이 있네 하는 것이었다.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목사가 되기까지 로마서를 수십 번 읽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에 이 부분을 읽을 때는 빚진 처지가 아니었기에 그냥 지나쳤지만 농민들을 돕는답시고 큰 일을 벌였다가 1억 4천만 원 빚을 지고 빚쟁이들로부터 고초당하는 지경에 이르고 보니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다. 그래서 아하, 성경에도 빚쟁이에 대한 구절이 있구나 감탄하며 다시 읽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빚진 자로 돼. 이 말씀이 나 자신의 입장에 맞추어 읽혀졌다. 그러므로 김진옥 목사야, 네가 1억 4천만 원 빚진 목사로 돼. 그 다음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구절을 읽으니 아하, 내가 영적인 목회를 하지 못하고 그동안 육신에 속한 목회를 했구나 자성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그래, 내가 영으로 살아야 할 목사가 되어 육으로 살았구나.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깨우침을 주시려고 이번 시련을 겪게 하시는구나. 나는 농민들을 돕고자 하는 의도는 좋았는데 성직자로서의 고유한 업무에는 소홀하였다. 주민 조직하는 일, 소 도입하여 젖소단지 만드는 일, 양돈단지 세우는 일 등으로 너무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렇게 정신없이 지나다 보니 기도 생활에 나태해졌고 설교 준비를 대충 하게 되고 무엇보다 교인들의 영적 요구에 둔감하였다. 어떤 날은 수요 예배에 설교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채로 강대상에 올라가 성도들이 찬송 부르는 동안에 그날 저날 성경 본문을 찾는 경우까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하니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당연했다. 어느 날 권사 한 분이 열을 내어 내게 따지듯이 말했다. 김 목사님, 정신 차리시라요. 왜요? 내가 뭐 잘못한 일이라도 있나요? 도대체 목사님은 맨날 소 돼지만 따라다니고 교인이 목사님 만나기가 이렇게나 힘들어서 되겠나요? 예, 권사님,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이번 소일만 마치면 제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아니, 목사님, 소 돼지 소리 좀 그만하세요. 목사님은 소 목사인지 사람 목사인지 구별을 못하겠구만요. 목사님, 그렇게 소 돼지에만 신경 쓰고 교인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치실 겁니다. 아니, 권사가 목사한테 공갈 치는 것 같은데요? 공갈이 아니라 그리 될 깁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빨리 툭툭 털고 목사 자리로 돌아오세요. 이런 대화를 나눈 것이 얼마 전이었다. 나는 육신으로 살았다는 로마서의 말씀이 나 자신에게 이르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져 깊이 반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반성했다고 빚더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이런 갈등과 참회의 마음으로 다음 절을 읽을 때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로되 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말씀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는 사람의 방법과 수단에 매여 뛰어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사칭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는 중에 눈물이 쏟아졌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중에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어깨를 짓누르던 부채의 부담이 사라졌다.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 속박에서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깨우치시려고 이번 시련을 주신 줄 알았습니다. 등록금이 비싸긴 합니다만
제가 워낙에 육적인 사람인지라 스스로 깨닫고 부서지려면 이렇게 강한 방법이라야 하겠기에 고난을 허락하신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영적인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목사답게 영적으로 살겠습니다.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리고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기도실을 나왔다. 기도실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금식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나오는 발걸음은 행복하기 그지없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다. 이틀 후 주일에 예배 드릴 때 나는 진지하게 교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그동안 저의 허물로 성도 여러분까지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당한 고통은 전적으로 제가 잘못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회개합니다. 지난주 금식하며 기도드리는 중에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하여 저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적인 목사가 되지 못하고 세상적이고 육적인 목사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꾸지람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습니다. 내가 눈물을 훔치며 이렇게 말하니 교인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응답했다. 목사님이 뭔 잘못이 있습니까? 다 교인 살리고 마을 살리려고 하신 일인데 그렇게 오해만 받고 고생하셔서 우리 마음이 아픕니다. 나는 눈물을 닦으며 힘주어 말했다.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 새 출발합시다. 그간의 육으로 살려다가 영도 육도 곤비케 되었으니 이제 영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합시다. 다른 생각 말고 예수님만 붙들고 나갑시다.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삽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소금 땅 남양만에서 개척자로 살다가 죽을 각오를 합시다. 훗날 우리 손자 손녀들 때에 이르러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흘린 땀과 눈물이 오늘의 부유한 농촌 은혜로운 교회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게 합시다. 내 말에 모두 한 목소리로 아멘 할렐루야로 응답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우리는 찬송가 280장을 불렀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우리는 이 찬송가를 부르고 또 불렀다.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불렀다. 부르고 부르다 흐느낌으로 통곡하며 예배를 마쳤다. 그 후 나 자신은 물론 교인들까지 믿음이 새로워졌다. 활빈 교회는 몰라보게 변했다. 나와 교우들은 마음을 합해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영적인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데 힘썼다. 다음 날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교인들이 활기를 되찾고 교회 나오기를 멈추었던 분들이 다시 모여들었다. 평생 갚을 수 없을 것 같던 빚더미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우체국에서 돈을 찾아가라고 연락이 왔다. 무슨 돈인가 싶어 가보니 일본에서 출간된 내 책 새벽을 깨우리로다가 베스트셀러가 되어 제법 거액의 인쇄가 들어와 있었다. 그 일을 시작으로 1억 4천만 원 빚을 하나님께서 봄눈 녹듯 갚아주셨다. 그 빚 갚은 이야기를 다 하자면 밤 세워하여도 시간이 모자랄 것이다. 그때 나를 찾아와 목사님 어려운 일 있으시지요?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라고 일러주었던 그 여인은 지금 내 아내가 되어 있다. 기적은 분명히 오늘에도 있다. 육으로 살던 우리가 영으로 살기로 삶의 방향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응답하신다. 그리고 책에는 이렇게 김진옥 목사님 부부의 다정한 사진도 들어가 있어서 보는 즐거움이 한층 더합니다. 제가 아래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책을 직접 구입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 이야기인 40쪽 나를 위한 어머니의 금식 기도와 다섯 번째 이야기 고문 후유증으로 다친 몸을 회복하다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